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요.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점쟁이는 무당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워서 무당이 되고 배워서 공부해서 점도 치고 하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딸이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습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학습무나 세습무는 가짜입니다. 진짜 무당은 어떤 게 무당이냐면 신이 임해서 신이 내려서 신을 받아서 무당하는 사람, 구슬하고 점을 치는 사람이 진짜 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알아낸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임하면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바울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하는 일에 아주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와라 이랬습니다. 귀신 보고 명령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 보고. 그랬더니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자 속에 있던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멀쩡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자기 집에다 먹이고 재우고 점치게 해서 돈을 번 주인은 따로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제정신이 되니까 이 여자가 쓸모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 끊어지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그랬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신라와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소거리도 안 되는데 사실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요, 손에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아주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문을 아주 딱 닫아 걸고 간수들이 딱 지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실컷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속도 상하고 그럴 텐데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옛날에 비슷한 종류의 마귀한테 붙잡혀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귀신은 점치게만 하는 게 아니고 별별 짓을 다 하게 해요. 사기도 치게 하고 못된 짓도 하게 하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별별 짓을 다 시킵니다, 인간들에게. 근데 바울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 안에서 감옥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내주다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지진 잘 안 나거든요. 지진이 갑자기 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막 열리더니 감옥 문이 막 저절로 열렸어요. 보니까 착고가 풀렸어요. 수갑도 막 풀렸어요. 그런데 간수가 먼저 그걸 봤어요.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간 거잖아요. 간수가 안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게 했으면 간수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가 3족이 다 멸해요. 그 나라 법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칼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죄인들이 나가면서 간수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족들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걸 딱 보고 그 깜깜한데 안에서는 밖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자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 상황에서 엎드려서 바울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아까 우리 박장로님도 기도하신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집니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행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재도구 쓰면서 좋은 자가용 끌고 얼굴도 아주 미모고 건강하고 명예도 좀 있고 지위도 좀 있고 이러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노인과 바다를 쓴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노인과 바다를 쓰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인, 우리도 기억을 하니까요, 그 대단한 해밍웨이가 나중에 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와 미모와 영화를 한 몸에 지녔던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의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작가 야스나리 같은 사람도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도 많거든요. 지위도 있거든요. 세상에 명예도 있거든요. 엄청난 좋은 집도 있거든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 되면 다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다 자살로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살 맛도 안 나고 더 이상 살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죽은 거거든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비극으로 마무리하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면서 왜 자신들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극으로 끝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그것은 어떤 세상의 피조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의 이 빈 공간이 있대요. 세상적인 어떤 걸로도 그걸 채울 수가 없대요. 그 공백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생각하고 삶의 무의미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공백이 있습니까? 아무리 메우려고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고 춤을 추고 골프를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해도 이렇게 안 채워지는 뭔가 공허함. 여러분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부모, 형제, 남편, 처자식이 다 있어도 뭔가 안 채워지는 그 부분,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영혼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삶도 편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뭘로 채우느냐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관건이에요. 불교에서는 너를 무로 하라,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는 너를 닦으라,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렇게 가르칩니다. 스토익 철학에서는 너를 죽여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으면 뭔가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이 맡긴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 손에 얹어드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보다 나를 그분이 더 잘 아시거든요. 내 앞날도 나보다 그분이 내 앞날을 더 잘 아시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잘 운전해도 여러분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성공 안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앞날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손에 우리 삶 전체를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 때 돈을 믿고 재물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고 우상을 믿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 머니가 영어로 돈이거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인생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 돈 가지고 사람 부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많고, 너무 돈 많은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안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세상에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도 되면 아주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믿고 재물을 믿고 권력을 믿고 우상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일 뿐이에요. 세상 살 때 돈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인이고 그 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근데 목숨 걸고 돈을 벌겠다, 그는 무식한 사람, 무식한 판단이에요. 왜 돈에 목숨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세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도구들을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동 출신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어렸을 때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동과 양의 관계를 알아요. 그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왕이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왕도 채우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면 그 인생이 복되고 부유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나오다가 교회 좀 쉬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허구를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한번 가면 다시 안 온다고 일생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1월 말이에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는. 한 달 뒤에는 또 한 살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며칠 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인생이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들 채우지 못하는 거, 그거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도 사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